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비춰주십니다. 이렇게 인사할게요. 시작. 주님이 우리를 비춰주십니다. 아멘. 오늘은 어둠을 비추시는 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60장의 말씀은요, 주전 538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의 삶 속에서 해방되어 마침내 예루살렘의 회복을 꿈꾸던 때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곧 시온이 회복될 것임을 이야기하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온 열방의 빛이 될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또한 전달해 주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당시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절망의 터전 위에서 이제는 회복의 희망을 품고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기간은 잘 아시다시피 자그마치 70년의 긴 세월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과거 일본으로부터 약 36년의 세월 동안 억압을 받았었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거의 이것의 2배의 기간 동안이나 바벨론의 압제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코앞에 해방이 다가오게 되었던 것인데요. 그렇다면 그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아직 완전한 해방을 이룬 상태는 아닙니다만은 곧 그들에게 그토록 바라던 자유가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이들의 마음은 설레었을 것이고요. 굉장히 기쁘고 이 즐거움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완전한 해방, 완전한 포로가 전부 다 풀려나는 그런 때는 아니었을지라도 아직은 어두운 현실과 함께하지만 희망을 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선명하게 그들 가운데 드러나고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빛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라는 비유적으로 이 빛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온에서 발하게 되는 빛이라고 말하며 곧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빛이 되시고 또한 그 빛을 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빛이신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고 또한 우리 또한 그 빛을 통하여서 빛을 발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빛은 어떤 것입니까? 빛은 그야말로 어둠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가웠던 공간을 따뜻하게 데워줍니다. 빛이라고 하는 게 참 신기한 게요. 그냥 어두움을 비춰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차가웠던 공간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빛과도 같았습니다. 어두웠던 세월을 싹 몰아내시고 또한 춥고 외로웠었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시는 그야말로 구원의 빛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을 받은 이들이 다시 또 어둠을 몰아내고 추운 곳에 온기를 전하는 빛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한 가지 사실을 더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빛을 비추면은 어두움을 밝게 어둠을 몰아내고 비추어주는 기능도 있지만 또한 따뜻하게 해주는 온기를 전달해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빛이 우리에게 에너지를 공급해 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단순하게 어둠을 몰아내주는 그리고 차가웠던 것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진짜로 소위 말해서 에너지를 공급해 준다는 것입니다. 저는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평소에 햇살이 좋은 날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편입니다.
여름이 됐든 뭐 겨울이 됐든 봄이 됐든 가을이 됐든 이렇게 우중충하고 또 비가 오는 날보다는 이 햇빛이 있는 날을 더 좋아합니다. 심지어는 알게 모르게 그날의 기분과 상태도 이 햇빛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것도 있습니다. 햇살이 좋은 날에는 잠시나마 그 햇살을 또 머금고 가만히 서서 온 힘에 그 햇살을 온 몸에 그 햇살을 받으면서 힘을 얻고는 합니다. 지금도 햇살이 좋은 날이면 사무실에 있다가도 잠깐 밖에 나가서 햇살을 쬐고 오기도 하고, 또한 그런 만한 여유가 없으면 창가 쪽에 앉아서 햇살을 이렇게 쬐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실 실제로 식물들도요, 이 햇빛을 꼭 받아야 합니다. 그것을 광합성이라고 하는 작용으로 식물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이 광합성이라고 하는 작용을 통해서 햇빛을 받고 양분을 만들어서 성장해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을 통하여서 식물들이 자라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햇빛을 통해서 몸에서 양분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해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들도요, 어느 정도의 햇빛을 받아야 한다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식물들처럼 꼭 우리 인간들도 광합성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닌데요. 그렇지는 않을지라도 실제로 햇빛을 너무 안 쬐면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전문가들에 의하면 햇볕은 몸에 다양한 건강 효과를 불러오는 보약이나 다름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요, 뼈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타민 D를 몸속에서 합성하게 도와주고요, 우울증을 완화시켜 준다고 합니다. 또한 햇빛 속의 청색 광선이 몸속의 면역 세포를 활성화해서요, 몸의 전반적인 면역력을 높이기도 합니다. 네, 너무 진심인가요? 네. 그런데요, 참 안타깝게도 이 햇볕을 충분히 받지 못해서 비타민 D 부족 상태에 놓인 우리나라 국민이 자그마치 93%나 된다라고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결국 적절한 햇빛을 받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에너지를 우리가 충만하게 누릴 수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빛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네, 하나님이 만드셨죠. 하나님이 이 빛을 만드신 것은 어둠 속에서 밝게 살아라 뭐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추운 곳에서 따뜻하게 살아라 이런 의미도 있을 것인데요, 또 마지막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에너지를 받으라는 그런 의미도 있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져 있고 차가워져 있으며 먹구름과도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온통 지배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감사의 빛으로 인해 위로와 힘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위로와 힘을 전달해주는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시지요. 우리 성경에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마찬가지로 누군가에게 이 빛의 역할을 통하여서 큰 이로움을 가져다 주게끔 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받아본 사람이 잘 알죠.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잘하는 것처럼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우리 스스로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의 빛을 많이 받아서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또 누군가에게 그 빛을 전달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요, 우리네 인생이요 늘 밝은 대낮만 있는 것은 아니죠. 이 빛을 받아서 은혜를 받는 게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빛이신 주님으로부터 빛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 나도 세상에 빛이 되게끔 하려면 마치 밝은 대낮처럼 그 빛 가운데 완전히 100% 24시간 동안 365일 동안 노출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우리 실제 인생에서는 그런 대낮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밤이 찾아오고요, 또한 더욱 깊은 어두움이
임하기도 합니다. 깊은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다시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밤은 점점 더 깊어지고 모든 빛을 앗아가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그곳이 다름 아닌 우리가 발딛고 사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24시간 365일 빛을 누리면서 살고 싶은데 꼭 우리에게는 어두운 밤이 찾아오게 되고, 그 어두운 밤에서도 아침이 오기 전까지 더 깊은 어둠 속에서 지내야 할 때, 살아가야 할 때, 그 가운데 그 시기를 보내야 할 때는 빛이라고는 보이지 않고 빛을 모두 앗아간 어둠 가운데 발딛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도 이 어두움은 여지없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깊은 어두움도 임하게 됩니다.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 기사를 보면은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아직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의 상태를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어두움에는 더 깊은 어두움이 있다는 말이에요. 실제로 동굴을 예로 들면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칠흑 같은 어두움이 나옵니다. 그런데 혼돈하고 공허한 어두움이 더욱 깊다라고 하면 그것은 그야말로 빛이 사라진 절망 그 자체의 상태인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위를 운행하시며 그분의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절을 보았습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여러분,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빛입니다. 그 절망과 혼돈 가운데 밝은 빛을 비추시고 밝히신 것입니다.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었던 상태였었는데 빛을 비추어 주시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빛을 비추어 주시고, 결국에는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할 만큼 이제는 생명이 살기에 적합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생명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척박하고 어둡고 깊은 절망이 그 한가운데에 놓여 있었던 그런 상태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만큼 생명이 살기에 적합한 상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모습과 상태가 여전히 진하게 우리에게 있을지라도요, 사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큰 영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지라도 그분은 그분의 능력으로 말씀 한 번에 모든 어둠을 몰아내셨기 때문입니다. 어둠 가운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 절망 가운데에서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셨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어두운 시기와 어두움과 절망의 마음들이 자리 잡고 있고 그런 상태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자 어두움이 물러가고 그곳에 생명의 빛이 비추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창세기에서 세상을 만드실 때 그저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요, 그냥 우주에서 뭐 태양이 있으라, 뭐 어두웠던 곳에서 이렇게 빛을 켜서 밝게 있으라, 이런 의미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낮에는 너희들이 생활하고 어두울 때는 잠을 자거라, 그저 단순하게 이런 의미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게 아니라요, 실제로 우리가 삶을 조금 살아보니까 뭐 그래봤자 한 100년, 120년 살고 또 우리는 주님 품으로 가게 되지만, 이 기간 동안 살아갈 때 반드시 또 그 어두움 상태에 놓이고 어두운 마음 가운데 우리가 자리 잡게 될 때가 있지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세상을 만드실 때도 말씀 하나로 그 어두운 땅을 밝히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그 작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하여서도 우리 인생이 단번에 다시금 회복되고 또한 빛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소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결국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허우적대는 신분에 있을 때에 도저히 희망이 피어날 수 없는 절망의 상태에 놓여 있을 때에도 그 곁에 빛이신 주님이 계시면 언제 그랬냐는 듯 새롭게 변화하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에너지를 공급받고 따뜻하게 감싸주시고 진정으로 앞을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또 설교 때마다 자주 인용하는 말인데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게 하는 것은 눈이 아니라 빛이다. 네, 아멘. 네. 보게 하는 것은 눈이 아니라 빛이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시력의 3.0, 4.0 누구보다도 티 없이 맑고 천리 앞을 볼 수 있는 시력과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해도 빛이 없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시력이 뛰어나고 아름답고 좋은 눈을 가지고 있어도 빛이 없으면 앞을 볼 수가 없는 것처럼요. 우리 또한 빛 대신 주님이 있어야만 진정으로 앞을 보고 구원을 바라보고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미신이나 민간 신앙에서와 같이 대가를 지불하게끔 하지 않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공양을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빛 가운데 우리가 거하기만 하면 됩니다. 어두움의 더 어두운 곳으로, 더 죄악의 곳으로 들어가지만 않으면 됩니다. 빛이신 주님이 우리를 비추실 때에 우리는 그 빛을 등지고 어둠의 더 어두운 곳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 빛을 비추어 주시고 따뜻하게 감싸 주시고 또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려고 해도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그 빛과 멀어질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어둠의 어두움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몸을 돌이켜서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빛 가운데 서서 빛으로 인해 에너지를 공급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 또한 빛이 되어서 이제는 누군가가 어두움에 있을 때에 그를 환하게 비추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빛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빛 가운데 서 계십니까? 빛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까? 빛으로 에너지를 공급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말 그대로 이 빛이 아니라 우리 가게 빛 할 때 그 빛만 늘어가고 계십니까? 우리 이 말을 같이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말 그대로 빛의 자녀들입니다. 시작. 우리는 말 그대로 빛의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가게 부채할 때 그 빛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의 빛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빛을 만들어 주시고 이 빛을 통하여서 우리가 많은 깨달음을 얻게끔 하시는 것을 저는 어느 순간부터 굉장한 큰 은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빛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표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찌 보면 이 빛이라고 하는 것에 이런 의미를 담아두지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빛을 통하여서 주시는 큰 은혜들이 있음을 저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목회를 계속 하게 된다면 목회를 하다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혹시라도 개척을 하게 되어서 교회를 개척하게 된다면 이 빛과 관련된 이름으로 정하고 싶을 만큼 빛을 밝히는 교회 어떻습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빛으로 인해서 빛을 밝히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교회가 되면 좋겠는데 이 가계 부채와 같은 그런 빛만 늘어나는 빛을 가진 빛의 자녀인 교회가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를 사실 명확하게 봐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사실은 이 빛이신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 빛 가운데 거하면서 에너지를 공급받으면서 살아가야 할 텐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목적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소위 말해 물질이라면, 소위 말해 우리가 우상으로 삼고 있는 어떠한 것이라면, 그것으로 인해서 자꾸만 우리는 가계부채와 같은 뭔가 이렇게 부담스럽고 우리가 갚아야 되고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하는 그런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능력 있는 일은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빛 가운데 거하고 그 빛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또한 빛을 비추어주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의 빛을 품은 우리는 거룩한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어두움이 우리를 다시 지배하고 장악하려고 할 때 당당하게 빛을 뿜어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때가 됐을 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빛을 발해야 될 때에 우리는 무엇 때문에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고 있노라며 그 가운데 그 중심에 빛이신 주님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 가운데 무언가 바라보고 있는 뭔가 우상과도 같은 다른 어떠한 우선순위와 목적이 있는지를 분명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빛이신 주님 앞에 거하기를 결단하기만 하면은요, 그 모든 부담감들과 그 모든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 모든 여건들과 또한 죄악들이 사라지는, 그 어둠을 몰아대신 여호와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는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서 비추어지는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빛이 우리 안에 가득함을 우리가 숨기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어둠과 절망과 그리고 비난과 혐오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말씀 앞에, 기도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또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과 뜻과 모든 방향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또한 어떠한 물질과 어떠한 우리가 목표라는 것들을 성취하기 위한 대가를 지불한다고 생각하며 말씀과 기도 가운데 들어가서 그 요건을 들어주는 분으로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나는 그 어떤 것도 내게 있어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비추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 마음과 이 생각과 이 결단을 하면서 나아갈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우리가 달고 다녔었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진정으로 그분의 빛 가운데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할 만큼의 구원의 자유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창 이 성경을 목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배울 시절이 있었는데요. 그때 저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분도 목사님이셨는데 그분께서 저에게 자주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읽는 생활을 하면 일단 표정이 밝아집니다 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때가 제 인생에서 꼽을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시기 중에 한순간이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에 소위 말해서 제가 원하는 목표가 있었고요, 또 제가 원하는 물질도 있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저에게 있어서 물질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또한 목표로 하는 것들에 이루지 못하였었던 그런 상태에서, 게다가 저를 둘러싸고 있었던 그 상황과 여건들이 매우 좋지 않았었던 시기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매일매일 말씀을 읽는 생활을 하면 일단 표정이 밝아집니다. 그 말이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이 빛이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에너지를 공급받게 되면 일단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하나하나의 부정적인 생각들과 어두운 마음들이 사라지고 표정부터 밝아진다는 것이에요. 그게 표정만 밝아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알고 보니까 표정부터 시작해서 나의 모든 삶이 이제 어두움에서 빛으로 변해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하게 말씀을 읽는 것뿐이었었어요.
이것이 만약에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뭔가 목적을 이루기 위한, 뭔가 시험에서 고득점을 하기 위한, 뭔가 또는 내 물질적인 어려움이 채워지기 위한 그 목적을 가지고 말씀을 읽었다면 뭐 그래도 사실 얼굴은 밝아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다면은 계속해서 나의 마음을 따라다니고 있었던 그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지 못했을 텐데, 어찌 보면 저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께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글자로서 책의 활판으로서 인쇄된 그저 종이 쪼가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경험하라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있었던 어려움들이 사라지고요.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될 줄 모르는 상황들이 자동적으로 풀려나가고 또 문제들이 해결되고 나의 마음이 구원을 얻은 것처럼 자유함을 느끼게 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경험들을 하게끔 하셨습니다. 가장 내 인생에서 어려웠었던 시기 중에 한순간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근데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든든하게 되는 일을 그때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들이 말할 때는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 심지어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일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일이 그저 그거는 너가 생각을 그냥 그렇게 먹은 것뿐이야, 이렇게 가볍게 여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는 마치 원효대사가 해골물을 마셨던 그 사건처럼 하룻밤 사이에 그저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식의 깨달음을 얻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실제로 기적과 같은 은혜의 사건이 임하게 되는 것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들어오는 하나님의 빛이 나를 지배하고 내 마음의 공간을 비추게 됨을 경험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해줘도 모르고요. 또 내가 경험했다 한들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걸 보면서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경험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하시는구나, 이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체험이 여러분들 가운데 반드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빛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아니, 자동적으로 일어나게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식물을 키우다 보면 눈에 보이지 않던 작은 씨가 어느 날 흙을 뚫고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생명의 빛을 받으면 약동하는 힘이 솟아오르게 됩니다. 어둠 속에 있었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빛을 통해서 정적이지 않고 움츠러들지 않고 동적이게 또한 다이나믹한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움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생기를 얻는 사람들은 대부분 가만히 있지 못하는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주님의 빛이 경험한 자는 곧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일어나서 움직이게 되고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한때 유대교의 열심이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 죽이는 일을 하였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한 빛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빛을 만나게 됐을까요? 그 지중해의 뜨거운 태양열로 인해서 잠깐 헷가닥했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로 나중에 우리가 부르게 됐지만, 사울은 진정한 빛을 만난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결국에는 바울 사도가 되는 것이죠. 그가 바울 사도가 돼서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부터 내가 과거를 돌아보면서 내가 잘못한 인생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집거해서 살아야겠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엄청난 핍박에 앞으로 놓여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내가 나서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사람들에게서 오히려 의가 되지 않고 오히려 해가 될 것 같다, 이 생각도 하였을 텐데, 중요한 건 가만히 있지 못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심지어 목숨을 내어놓고 빛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말 그대로 가만히 있지 않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 빛을 전달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바울을 이야기하고요.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은요, 여전히 어두움으로 가득해요. 그리고 실제로 점점 희망이 사라지는 것만 같은 사회적 분위기가 우리를 엄습해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한 줄기 빛으로 오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분의 빛으로 인하여서 어두웠었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땅,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이 비로소 환하게 생명의 빛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온 열방으로 번지게 되고 온 열방에 비추어져서 우리에게까지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는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보면 다시 어두움이 전 세계를 휘감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분명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셨다고 알고 있고 성경을 통하여서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였지만 여전히 이 세계에서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게끔 만드는 어두움이 가득한 것을 우리는 엄습해 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세계 곳곳을 어둡게 만들었었던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우리의 피부에 와닿게끔 우리를 위협해 왔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쟁과 환난과 기근과 가난과 고난이 이 시간에도 기승을 부리면서 많은 이들의 생명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구 저편에서는 힘없는 민간인들, 아이들이 전쟁의 포화 속에서 안타깝게도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멀리 가지 않아도요, 당장 나의 삶을 보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빛보다는 현실 세계에서의 오히려 반대로의 가계부채의 빛이 더욱 넘쳐나는 것만 같아 보이고요. 내 삶을 짓누르는 무게들이 더욱 커 보이고요. 나의 삶을 한 걸음 딛기조차 힘든 그런 육체의 연약함과 마음의 연약함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데 과연 현실이 이런데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상태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는 이 기간이 대림절 기간 아닙니까? 여러분, 대림절은요, 그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에 빛 되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그 땅도 분명히 그러하였을 것입니다. 많은 문제와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그 삶의 무게를 짊어지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틈바구니로 빛 대신 주님께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셔서 그 어마어마한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도 어디 마국간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그분은 오셨고 우리 가운데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이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것은 다시 마국간에서 태어나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빛 대신 주님이 오셔서 진정으로 그 빛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다시금 거듭날 수 있게끔 우리가 그 마음을 품으면서 다시금 내게 오셔서 빛을 비추어 주시고 내 삶을 다시금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러한 먹구름과 같은 마음 한가운데에 주님이 한 줄기 빛으로 그 어두움을 몰아내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새롭게 일어나 빛을 비추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필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회의와 의심과 원망을 이기는 믿음을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교회는, 나라는, 사회는, 전 세계는 회복될 것이다. 주님이 그 일을 하실 것이고 또한 우리가 언젠가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이 암울하고 답답하고 막막하여서 거대한 벽이 내 눈앞을 가로막고 있다고 여겨질 때는 어김없이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이 벽이 다가 아닙니다. 벽이 아무리 높고 견고하여도 우리 주님보다는 크지 않습니다. 이 믿음을 취하는 여러분들에게 저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한 가지 예화를 나누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하였을 때 청년으로서의 시기를 20대 초반과 중반까지 보내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처음으로 전도사 사역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아주 작은 개척교회에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대학원에 가야 하니까 신학교를 졸업하고 개척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하면서 이 신학대학원을 가기 위한 입시를 공부를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 현실이 굉장히 어려웠었던 시기였었어요. 그리고 남들과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더욱 막막했었던 시기이기도 하였습니다. 소위 말해서 저는 공부를 하는 시기였었고 또한 사역을 교육전도사로서 하고 있었던 시기였었는데 개척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사례비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어떠한 사례를 해줄 수 없는 형편이었었어요. 그래서 거의 아무런 그런 대가를 받지 않으면서 이렇게 사역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나름대로 이렇게 신경 써 주시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공부를 하는 시기는요, 사람이 굉장히 객관적으로 돼야 된다는 사실을 그때 알았어요. 내가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고요. 또 공부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예. 근데 그 두 가지가 저에게 있어서 없었던 시절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저는 이제 형제가 누나가 있었는데 누나는 서울에 있었고 저는 제 고향에 있었는데 고향에서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데 그때 저희 부모님 두 분이 그때 당시 이제 암에 걸리셨었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각각 다른 암에 각각 다른 병원에 입원해 계셨을 때였었어요. 근데 입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침에 가서 반찬을 각각 다른 병원으로 배달해 드리고 또 공부를 하러 가고 또 주말에는 사역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서울에 있는 서울에 있는 신학대학원 입시를 하는 스터디 모임이 있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매주 올라갔어야만 했었습니다. 근데 저에게 있어서는 돈이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둘 다 병원에 계시고 저는 누나는 연락을 잘 못했었던 상황에서 서울에 있었고 돈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매주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차비도 없었어요. 그리고 올라가서는 남의 집에 이렇게 하루하루씩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 한 명 한 명씩 집에 얹혀서 자고 수요일이 되면 수요 예배를 드리러 또 왔었어요. 그리고 또 토요일까지 열심히 여기서 공부하고 사역하고 주일날 다시 또 올라가서 월요일날 스터디를 하고 화요일 수요일까지 또 공부하고 내려오는 생활을 하는데 문제는 제게 있어서 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돈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나마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쥐어주시는 교회에서 그런 사례 아닌 사례가 있었지만 차비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 시기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데 누가 나를 말릴 것이냐 정말 순수했었던 마음이었죠. 그 마음 하나만 가지고 서울에 알지도 못하는 서울에 와서 막 걸어 다녔습니다.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강동에서 강북까지 강남에서 저 강서까지 막 걸어 다니는 생활을 많이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언제 한번 토요일 날은 개척교회 청소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걸레를 가지고 이렇게 닦고 화장실 청소를 하고 너무 이렇게 몸이 안 좋아가지고 힘이 하나도 없어서 사무실에 혼자 예배당이 붙어 있는 사무실에 누워 있었는데 굉장히 서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남들은 공부할 수 있는 배경이 되고요. 적어도 고시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한 달에 얼마 주면서 살면서 공부도 하고요. 때로는 버젓한 사역지에서 사례비 잘 받으면서 나름대로 생활할 수 있는 정도가 되고요. 제가 그걸 못 가서 그렇게 있습니까, 주님? 주님 나는 뭘 하고 있습니까? 이런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근데 눈물이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옆으로 이렇게 또르르 흐르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 마음이 어려웠어요.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원하는 목표도 성취하지 못하고 남들의 같은 동기들보다 뒤처지고 또 부모님 아픈 상황에서 나는 내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소위 말해서 나를 우겨싸고 있는 어둠 가운데 있는데 주님 제가 그냥 말씀 읽으면서 표정 밝아지고 그냥 하나님 나를 위해서 나를 인도하시죠라고 생각만 바꾸면 됩니까? 실제로 나의 삶 가운데 뭐라도 좀 이렇게 보람을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손에선 걸레 냄새가 나고 이렇게 현실은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한 가지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 걸레를 쥐고 있으면서 누워가지고 옆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원망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오늘 내가 너를 이 한 걸음 인도할 테니 이만큼 비추어 줄 테니 이만큼 걸어오너라. 이만큼 다가오너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위로의 말씀인 것 같죠? 네, 전혀 저한테는 이게 무슨 말씀인가라는 생각이 처음에는 들었습니다. 근데 조금씩 알게 되겠더라고요. 이만큼 비추어 줄 테니 이 한 걸음 비추어 줄 때 이 한 걸음 다가오너라. 내가 너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인도할 걸음이 있는데 이 한 걸음을 지금 못 오면 그 많은 예비하시면 어떻게 네가 경험할래? 이 한 걸음 비추어 줄 테니 이만큼 걸어오너라. 그리고 이만큼 나에게 더 다가오너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받고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그래,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자. 오늘은 마태복음까지만 보고 자겠습니다. 탁 하고 오늘은 이만큼 하여라 했으니까 오늘은 이사야서까지만 공부하고 말겠습니다. 탁 하고 오늘은 영어 단어 2페이지까지 힘드니까 한 페이지만 보고 그만하겠습니다. 탁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서울 가기 너무 어려운데요, 힘든데요, 그냥 일단 버스를 타겠습니다. 또 가고요. 또 일주일 버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음이라는 것이 별것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걸음을 인도하신 주님을 온몸과 마음으로 내가 삶을 통해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내가 알지 못했었던 걸음을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인도하시는 것을 제가 그때서야 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과는 다른 방식입니다. 걱정하고 있었던 부모님의 건강이 회복이 돼서 암이 두 분 다 완치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삶에 어려웠었던 돈 한 푼 없어서 남의 집에서 얹혀 살면서 그마저도 친구들이 전화를 안 받은 날에는 갈 곳이 없어서 밖에서 자는 적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럴 때면 여러분 병원에 있는 응급실로 이렇게 가는 그런 팁을 얻게 되었거든요. 누가 시킨 게 아니었어요. 세상이 원하는 방식도 아니고 말하는 방식도 아니었는데 세상과는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세상의 방식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한 걸음을 갔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이끄심을 통하여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못하고 그 누가 뭐라 해도 부인하지 못하는 확실한 증거를 얻게끔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빛으로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걸음과 방향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2걸음, 3걸음 아니면 10걸음을 걸으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 나아가다 보면 우리의 어두웠었던 과거와 죄악은 이미 사라지고 그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다만 믿음을 가지고 신뢰함으로 그 걸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광의 빛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때의 그 빛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결국에는 잘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셨다라고 감사의 고백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행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애초에 나의 힘으로 내 잘난 맛에 내 공로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이끄시는 강력한 힘에 의하여서 그 선하신 뜻에 따라서 걸어왔음에 겸손히 인정하고 비로소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루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보상이 없는 분이 또한 아니라는 사실도 알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저 제가 하나님 영광에 참여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영광 가운데 그 빛 가운데 있을 테니 제 삶을 망해도 됩니다. 여러분 진짜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실 것이에요. 심지어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겁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이를 함께 경험하고 나누고 그리고 또 다시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